말라기서 3장 2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변함이 없는 축복. 마지막 때에 변함이 없는 축복.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모두 변질되고 변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장에도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변질돼서 들포도를 맺힌다고 했습니다. 또 5장에서 성민이라도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여호와가 하시는 일은 관심도 가지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도 이 마지막 때에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변질되듯 1장과 같이 제단이 변질되고 2장과 같이 제사장 같은 종들이 변질되고 3장 같이 선민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변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변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3장 2절로 3절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주의 강림에 대한 말씀을 말라기 3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3절에서 변함이 없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3장 2절 같이 못하고 주의 강림을 예언하면서 3절 같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 없는 변함이 없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첫째로 금은같이 연단 받은 축복입니다. 아멘. 뭐 받은 축복? 금은같이 연단 받은 축복이에요. 아멘. 자, 변함이 없게 하는 가장 큰 축복의 그 1순위가 뭐냐? 금은같이 연단 받는 겁니다. 같이 본문을 읽으시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 시험이 들면 변질될 수 있어도 연단을 받으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시험을 받으면, 시험을 통해서는 사람이 변질될 수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그러나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금이나 은이 연단을 거치면 거칠수록
그 금과 은의 가치를 더 인정받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사명이 있는 종을 변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 있다? 연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은같이 신앙의 연단이 있을 때에, 생활 속에 연단이 있을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되지 않는 그런 역사는 연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연단, 생활의 연단이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로 우리를 변함없게 만드는 연단이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낙심이 오면 그건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연단과 시험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건 시험이에요. 시험. 시련과 연단은 그 사람을 절대로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연단을 거친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면 요셉을 보세요. 형에게 팔려가고 그 야곱의 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집에서는 귀공자 대접을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볶은 곡식을 먹고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심부름만 하고 다니던 그런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다고 결국은 옥중에 들어가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나 좌절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요셉의 사전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연단을 통해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환경이 나빠도 환경이 좋아도 지위가 낮아도 지위가 높아도 대접을 못 받아도 대접을 잘 받아도 대우를 못 받아도 대우를 잘 받아도 그 신앙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죄인 취급을 받고 옥중에 갔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호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준비하고 다닐 때나 요셉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연단은 그 사람을 무엇 없이 만들어? 변함없이 만들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욥을 보시죠. 욥.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연단을 거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10자녀가 자기 주변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때나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을 때나 그가 재산이 많이 있을 때나 재산이 하나도 없고 병든 몸만 남아 있을 때나 네? 그가 신앙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네. 이런 신앙의 그 욥의 신앙의 그 그림자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말라기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은 금, 은같이 연단은 있어도 신앙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축복을 오늘 밤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활이 어렵냐, 힘드냐, 또 좋냐, 이거하고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이 뭐 힘들고 어려우면, 생활이 어려우면 신앙도 깔아놓고, 또 생활이 좀 나아지면 신앙도 올라가고, 그건 환경과 생활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셉이나 욥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거론하면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왕족입니다. 왕족으로 살 때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도리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신앙이 더욱 견고하고 거기서 더욱 영적인 축복을 이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잘 먹고 생활이 윤택할 때보다 금은같이 시련과 연단을 거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빛이 나야 돼요. 더욱 견고해야 돼요. 더욱 흔들림이 없어야. 아멘. 그래서 아무리 예수 잘 믿던 사람도 죽을 때 가까워 오면 그 사람 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돌아가시면서 예수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죽더래요. 평생 예수 믿다가. 그럼 그 사람 그 순간에 어디로 가겠어요? 그 순간에 예수 부인했으니까 예수가 어디 있냐? 평생 권사로 살다. 그럼 그 사람 평생 예수 잘 믿은 거요? 잘 못 믿은 거예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건 교회 다닌 거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우리는 오늘 마지막 때에 변함이 없는 축복은 뭘로 받느냐? 금은같이 신앙의 연단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단이 있을 때 그걸 막 싫어하고 괴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련과 연단을 내가 겪어야 될 거라면 그냥 그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에 사는 동안은 그 사계절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이 있고 싫어하는 계절이 있어도 그걸 비켜갈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그런다고 그래요. 겨울이 싫으면 겨울 되면 어디로 가버려? 네? 저 남쪽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남쪽에 가서 겨울 나고 온대. 그런 사람은 평생 겨울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여름에도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콜록콜록하고 켈락켈락하고 그 사람은 죽어도 아마 겨울에 죽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겪으면서 우리 인간은 면역성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잘 살아요. 왜요? 뜨거운 지방에 가면 여름이려니 하고 살고, 또 추운 지방에 가면 겨울이려니 하고 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기후가 좋은 데 가면 아니, 봄, 가을이구나 하고 살고. 그래서 세계 어디 나라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그래서 무슨 풍토병이 걸린다, 피부병이 걸린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남미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아유, 우리나라 여름보다 좋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여름은 후덥지근하지만 도리어 열도 지방은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햇빛만 피하면 시원하단 말이에요. 습도가 적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나라 여름보다 거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연단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기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이 없는 축복을 주셔야 돼요. 아, 나는 변하지 않아.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금은같이 연단 받는 것이, 그 연단이 뭡니까? 대단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낮아지는 걸 배울 때 변하지 않아요. 이게 높아질 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잘 엎드리는 군인은 안 죽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은 전쟁, 논산훈련소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아보면 총을 여기다 이렇게 탁 끼고 기는 것부터 배워요. 예? 그런데 미군들은 아니에요.
서서 쏘거든요. 키도 큰데다고 서 있으니까 쏘기가 좋죠. 그래서 미군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총 쏘면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탄이 날라올 때 엎드린 사람이 잘 맞아요, 서 있는 사람이 잘 맞아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뻣뻣하고 서고 난처하면 엎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타켓이 되고 만. 그래서 이 금은같이 연단받는 건 뭐겠어요?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비해지는 거예요. 겸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 같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대평가하지. 자기 부족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 변함없이 돼요.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하지. 이러면 일 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은같이 연단받은 축복,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고 겸비해지게 하면서 우리를 못 얻게 해. 변함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연단이 남달리 많거들라 그걸 감사하세요. 무엇 없어지니까. 변함없어지니까. 두 번째, 금기름을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게 하시려고 시련과 연단을 거친 종에게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부어주셔요. 그 금기름이 내려지면 변함이 없어져. 변함이 없어져.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금기름을 부어주사 누구 앞에 세우기까지, 주 앞에 모셔 세우기까지 한다. 아멘. 자, 말라기 3장 2절에도 주의 임하시는 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어지려면 내 마음이 굳건하고 내 생각이 각오가 대단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금기름을 받아서 생각과 사상과 정신이 그분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아멘. 그 금기름의 은혜가 와서 우리를 변함없는 신앙, 변함없는 생각,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는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얼마나 요상한지 잘 들어보세요. 아무한테도 아무 얘기 안 듣고 분목사를 딱 만나서 설교를 딱 들으면 깜빡 뒤집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상태로 또 기도받으면 뒹굴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돌아가서 나를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막 무슨 소리를 들으면 헷가닥 해버리고. 난 그런 사람 그동안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만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설교 듣고 받은 은혜, 자기 입으로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귀한 종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다. 그리고 안수기도 받아. 그래놓고 돌아가서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생각을 바꿔서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받았다는 은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걸 자기 스스로 깨버리니까 그 사람 자신이 위선자란 말이야. 난 그런 사람 보았어.
왜 자기가 말씀 듣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깨버리냐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 이해를 못했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오랜 시간 그걸 겪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말세복음에 뜻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뭘 깨달았느냐면 이스마엘에게,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에서 쫓겨나서 저 사막에 가서 방성대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고, 그들이 오아시스에 가서 물을 채워가지고 자기 길로 갔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말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무엇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 같은 성령의 은혜를 일시적으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도 사도로 살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두 분 눈 뜨고 설교 들으세요. 왜? 수요일 예배 시간에. 그러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특히나 뭐 들고 다녔어요? 예수님 돈보따리 들고 다녔어요. 가룟 유다. 자, 그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이 영계가 어두워서 가룟 유다한테 돈을 맡겼을까? 슬금슬금 도적질해 가는 걸 예수님이 알고도 모르는 채 하셨을까? 아니면 영계가 어두워서 모르셨을까? 어느 쪽이요? 근데 왜 가져가는가 안 막으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로 세운 사람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금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변함없어지는 거죠. 내 결심, 내 정신, 내가 결심이 대단해서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뭐 받으면? 금기름을 받아야 돼요. 금기름은 누가 받느냐? 금은같이 연단을 겪은 사람에게 금기름입니다. 금기름을 부어서 연단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연단을 겪을 만큼 겪은 사람에게 금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금기름 좋다고 그게 1번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금은같이 무슨 연단? 신앙의 연단을 거치면서 그 머리에 금기름을 부어서. 자, 그래서 다윗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변했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죠. 목동 때나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나 다윗 왕이 돼서나 전쟁터에 나가서나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나 다윗의 신앙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 머리에 시편 23편 5절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축복이 있었어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동안 많은 금은같이 연단 받은 여러분에게 또 제게 오늘 금기름 부으셔서 영원히 변함없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명받아 조성받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는 변합니다. 변해. 자기에게 큰 이익이 돌아올 것 같으면 사람들은 다 변하더라. 다 변하는 거예요. 자,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바꾸면 큰 이익이 돌아올 것 같으면 사람들이 변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보았어요. 수도 없이 보았어요. 자, 이사야 43장 1절을 찾으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타고날 때 그 사람, 변화받지 못한 옛사람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조성받은 새 사람은, 조성받아 변화된 그 사람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아서 옛사람의 모습, 아담을 닮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야만이 변질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라는 종을 지명하셨어요. 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모세를 저 광야 미디안 이드로의 장막에 불러놓고 데려다 놓고 거기서 40년 동안 모세가 조성받습니다. 40년 동안 조성받는 풀냄새, 똥냄새, 양냄새 맡으면서 40년을 목동 생활하면서 재창조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지명하셔서 뜻이 있는 종을 지명해 놓고 하나님의 원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있는 분.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선지 생도들을 최상의 종으로 만들어 보려고 제가 별 노력을 다해도 제 힘으로는 그 사람들 최상의 사람으로 못 만듭니다. 전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그리고 주의 종들을 길러서 이렇게 내보내 보니까 잘할 사람과 못할 사람 주의 종의 눈에 보이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사람은 안 돼.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해? 나보고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 뭐라고 해? 할 말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하는데 본인은 아는데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얘기가 돼. 목사님 몰라서 그러고. 자, 지명받아서 조성돼야 돼. 아무리 지명받았어도 조성되지 않으면 안 돼.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변함이 없는 축복은 지명받아 조성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재창조돼서 아담을 닮은 모습을 자꾸 벗어가야 돼. 아멘 하세요. 그리고 자꾸 누구를 닮은 모습?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옷 입어가야 돼. 아멘. 이게 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닮은 모습이 자꾸 나오면 이건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재창조돼서 자꾸 조성받아 가야 돼요. 아멘. 성품도 마음도 생각도 체질도 생활도 자꾸만 변화되어 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 우리는 변화되는 건
시간이 빨리 가는 것만큼 빨리 변화돼요? 변화는 늦게 돼요? 변화는 세월은 빨리 가는데 우리 모습은 빨리 변화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때 조급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지명받아 조성받은 축복. 아담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 조성받아 변화되어 가야 돼.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은 자꾸 못 해야 되고 벗어버려야 돼. 자꾸 벗고 가야 돼. 벗고 가야 돼. 그리고 예수를 닮은 모습을 자꾸 입고 가야 돼. 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변함이 없어지는 축복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계시록 1장 1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으세요. 아멘.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10장 7절. 자, 읽어 주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변질될 수 있겠어요? 자, 노아가 홍수의 비밀을 깨닫고 노아가 변질됐어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변질되지 않았죠? 노아가. 홍수의 비밀을 깨달은 노아 변질되지 않았어요. 소돔성의 비밀을 깨달은 아브라함 변질되지 않았어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들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 변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사도 요한 변질되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노아 때로부터 우리 시대까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을 깨달은 종들은 한 사람도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자신 있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변질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나간 날에 노아, 아브라함, 사도 바울, 사도 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변질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어찌 변질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만 깨달았다면 절대로 변질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변질됐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맞는 축복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인맞는 축복.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읽으십시오.
아멘. 첫째같이 금은같이 연단 받은 사람, 둘째같이 금기름 받은 사람, 셋째같이 지명받아 조성받은 사람, 넷째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딱 치시는 거예요. 침으로, 하나님의 인을 침으로 어떤 변화가 오느냐? 14만 4천 중에 한 사람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실 종 14만 4천 중에 한 사람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이 확정은 물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종으로 무엇되는 거예요?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확정. 이 굉장히 귀한 축복.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그냥 알고자 하고 뭐 신학적으로 성경이니까 알아야 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걸 알아야 이단에 안 빠지고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확정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알아도 인맞은 종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시록을 성경으로 아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계시록을 성경으로 그냥 아는 정도는 지식과 학문에 불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사상이 바로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인맞은 종으로 확정돼야 된다. 인맞은 종으로 확정돼야 돼. 확정돼야 돼. 그 확정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녁 말씀의 핵심이에요. 마지막 때에 변함이 없는 축복은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아서 확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중에 한 명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이 확정은 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하냐? 잘못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될 것 같으면 인을 안 치죠. 그래서 첫째같이 연단을 거친 적, 둘째같이 금기름을 받은 적, 셋째같이 지명받아 조성받은 적, 넷째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적. 그 종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14만 4천 중에 한 명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 이건 변동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른 교회와 다른 종들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의 차이점. 차이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하나님의 인맞는 축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으시오. 이것이 영원히 변함없는 종으로서의 확정이다. 결론. 변함없는 종이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 궁극적으로 축복은 뭐예요?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종이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확정해 주셔서 변함없게 하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옵소서. 신앙도 마음도 생각도 생활도 환경도 우리들의 미래까지도 영원히 인맞은 종으로서 추워도 변함없는 은총을 오늘 밤에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